오늘 주신 본문 읽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3절인데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절 26절 방금 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우리의 형상 our image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우리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는 복수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엘로힘은 엘 또는 엘로하의 복수명사입니다. 그렇지만 복수명사지만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하나님에 대하여 복수명사인 엘로힘을 사용했는지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 시대는 이 신들, 이 스몰 god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고 이렇게 믿는 건데 고대 시대 신들을 다스리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단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God head라고 말합니다. God head.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God은 뭐냐면 이 God head 중에서 head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세기 또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의 복수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걸 보게 되면 그 복수의 개념이 한 분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시면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줬죠. 그 백성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즉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자신의 독특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 이게 야훼, 영어는 롤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야훼, 롯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쭉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명사도 사용했지만 또 하나님의 독특하게 이름을 내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who I am 전부 다 이거 대문자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게 대문자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여호와 야훼
야훼인데 그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거의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 갓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전지전능함을 함축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은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심과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름을 함부로 감히 입술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저는 설교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여호와 이름을 입술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대신에 아도나이는 이게 뭐냐면 아돈이라는, 아돈이 로드입니다. 거기에 1인칭 소유격을 해서 my lord 할 때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대신 부른 겁니다. 근데 아도나이가 my lord라도 이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도나이 해도 우리의 our lord 해도 my lord와 똑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 엘로힘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5번 나오더라고요. 엘로힘이.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사람을 지으시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그래서 Lord God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한번 읽어보세요. 표현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 여호와 야훼 로드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민감한 사람이면 제가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항상 주 하나님 제가 사용한 걸 아마 느껴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또 임재하심을 특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 다스리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이것은 매우 방대하고 아주 심오한 사안으로, 다만 우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에서 그 방대하고 심오한 진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humility and obedience. 그 두 번째가 다스림, 룰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두 번째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구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뭐냐면 the heavens, 복수입니다. 하샤마임, 이게 하늘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땅, the earth, 아레츠, 이게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묵상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주 예수의 은혜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를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 예수의 은혜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한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현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류의 어느 시대보다도 진화론과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고 그 섭리를 조금이라도 헤아린 것이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나를 왜 세상에 내보내시고 이렇게 놔두시는가? 성경은 태초전부터 하나님 엘로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생물 재능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는 게 구약시대죠. 히브리서는 이게 신약성경이잖아요.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그리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잠언 8장 22절과 30절 31절인데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가 뭐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나를 가지시며, 이게 나가 지혜인데, 잠언에서 지혜의 의인화인데 이게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이블 노 바이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Do not be deceived. 이 세상의 것들은 스스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을 그 뜻과 섭리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것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의존하면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의존하고 이 조화를 이루는 그 질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게 인류의 학문이에요. 이게 과학입니다. 특별히. 하지만 학문을 통한 사람의 진리 탐구 노력은 주 예수를 떠나서 열 중에 하나, 10분의 1 정도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있어서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6일이죠. 6일간 하늘과 땅의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뭐가 합리적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이 날은 뭐냐면 이게 데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욤이에요. 욤. 욤이라는 것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a certain period of time,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욤은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의 단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첫째 날 뭐 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니까 낮과 밤이 됐죠. 둘째 날은 지구상에 낮과 밤이 있는데 지구에 물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표면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둘째 날 이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나눈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 밑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풀과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따로따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이렇게 대칭이 돼요. 왜?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광명체, 해와 달이죠,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대략 대칭이 돼요. 그래서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에 날개에 날린 새를 그 종류대로, 그다음 바다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대칭이 돼요. 땅이 물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위에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이드로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까 봐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저는 생물을 잘 모릅니다. 좀 주워드는 거 있죠. 생물학적으로 생물 중에서 다른 종과 교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참 이상한 장난을 잘해요. 사자와 호랑이와 교배에서 나온 것을 그냥 라이거라고 말하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를 하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말과 당나귀를 교배하면 뭐가 나오죠? 노새가 나오죠. 노새도 생식 능력이 없어요. 왜 생식 능력이 없습니까? 이건 서로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인종과 언어와 민족을 떠나서 결혼해도 다 자녀를 낳습니다. 왜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모든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설교자가 사람으로 말하냐?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아이를 임신한 부부가 자기들과 닮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애기 방도 만들고 크립도 만들고 뭐 우유도 사다 놓고 뭐 장난감 사놓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작 제일 마지막 아이가 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늦게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화의 끝단이 아닙니다. 이 진화, 이발루션은 이게 거짓말입니다. 대적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택했는데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겁니다. 여기에서 형상 그랬는데, 형상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에이콘. 저는 에이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일 카메라에서 이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콘이 에이콘과 관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했어요. 이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게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면 실체를 반영하는 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모양은 우리가 영어로는 likeness, pattern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무트라는 이게 히브리 단어가 닮다, 닮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손이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그러냐? 그런 유치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명백한 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룰링이에요. 룰링.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스림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먼저 구비되고 갖춰야 될 성품이 바로 뭐냐면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땅이 히브리말로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에서 흙으로 더스트에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브레스. 너샤마라고 히브리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브레스인데 breath of life,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옛날 킹제임스 이렇게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living soul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존재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지으시고 땅에 긁고 사람을 지으시고 제가 부득불 제가 좀 단어를 쌤 이게 야짜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게 주조하다 뜻입니다. 주조 뭔가 아시죠? 몰딩, 쉐이프, 포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마치 그 흙 갖고 사람 인형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는 오장육부가 있죠. 저는 오장육부가 뭔지를 몰라서 인터넷 해보니까 오장은 뭐냐면 간이요, 심장이요, 비장이요, 폐장이요, 콩팥이요 이렇게 오장이고 육부는 뭐냐면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가 상부, 중부, 하부의 모든 기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너샤마가 브레스입니다. 후 이렇게 부으신 겁니다. 기를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그 육체에 영을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릿을. 요건 좀 많은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성경 예를 들면 이사야 5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 루하우 스피릿입니다. 호흡 너샤마 브레스입니다. 내 앞에서 피곤할감이라 하는데 이건 한국말로 보게 되면 잘 몰라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지은 영, 즉 내가 불어넣은 호흡 이렇게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스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직역하면 아담이 존재했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는 이 아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았다는 단어, 이게 토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 그것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대두가 돼요. 왜 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보잘것없고 천하게 여기는 땅의 흙으로 사용하여 만드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 중에서 대적 사탄이 있어요.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빛이 있는 자, 빛을 가진 자를 가리켜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이 사탄은요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루시퍼를 만드실 때는 그의 조건이 완벽했어요. 완벽하고 탁월했어요. 매우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탄은 그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조건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 말에만 타락을 했어요. 좀 길지만은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쭉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왕, 이 두로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앞에 두로왕은 사람이고 뒤에 두로왕은 다른 존재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애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땅의 흙으로 안 만드셨어요. 이 사탄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지금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음악을 고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이게 그룹 천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 이 말씀을 참조할 수 있죠. 자, 그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룹 천사 사탄 루시퍼에게 교만이 불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경우를 봐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부를 가진 사람은요 교만을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체험한 거 우리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이 타락에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는 뭐냐면 이게 메일이에요. 메일, 자카르라고, 이게 섹스,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눴다는 겁니다. 너케바, 이건 이게 피메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은 남성과 여성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성스러운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천사는 중성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든 데다가 게다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경우에 여성이 없이 남성은 불완전하며 또한 남성이 없이 여성은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더 대적 사탄 비교하면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의 경우는 달라요. 남성 아담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성이에요. 여자. 그런데 저는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중성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만드셔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들, 사람의 문제의 대부분이 성과 관련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아니하니, 아까는 좋다 토부 이렇게 말씀했는데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힘이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아담이 깨닫는 이치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가 만드시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제가 사이드로 합시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히브리 단어에서 이 창조하다, 크리에이트, 이 바라라는 것이 또 이렇게 아사, 메이크하고 같이 이게 인터체인지하게 사용돼요. 근데 여자한테는 이게 만드시고, 이 바나인데 바라가 아니라 바나입니다. 바나. 이 빌드입니다. 빌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더 정교함, 세밀함, 이것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몸 가운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요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드고,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내 뼈 중에 살이 사는 건 뭐냐면 부족한 게 채워지는,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남자, 이 남자는 이게 맨이에요, 맨. 근데 여러분들 그 히브리 단어는요 남자와 남편 단어가 하나예요. 남편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 이시라는 단어가 맨이고 허즈번드입니다. 그리고 취하신 여자, 히브리 단어에는요 여자와 아내, 와이프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히브리 단어에서 와이프, 아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질 않아요. 이샤 여자인데 이게 와이프예요. 그래서 남자의 취하신 여자로 부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게 뭐냐면, 만일 무슨 이유로든지 여자, 아내죠,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남자, 남편은요 주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한 무슨 이유로든지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여자, 그 아내도 주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관련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건 너무 그럼 주제가 넘어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서로 연합하여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섬깁니다. 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남자 여자로 구성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 아주 이렇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것은 다스림, 룰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다스림 이전에 선행 조건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 사탄 루시퍼와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 공부하면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건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약간 중학생 정도 수준 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두신 거에 대한 최선의 이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큰 그림, 성경의 계시 말씀의 큰 그림,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드셨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탄 루시퍼는 처음부터 너무 영화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재능과 권능이 최고로 탁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시작이 땅이 흙입니다. 그 더스트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더스트로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형상 아까 내가 성품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에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의 순종과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교만의 원조,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범죄했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주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 교만의 원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운명이 파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원조는 대적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 시대의 신 God of this age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온 세상을 얼마나 파괴하고 황폐했는지 이것도 말하려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 한 군데를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하늘에서 왜 떨어져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그 악령들이죠.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인데 이건 제가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당부한 겁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죄가 교만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묵상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좀 훔쳐먹고 화딱지가 나서 누굴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며 교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의와 죄악입니다. 그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Amazing love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피조물의 회복을 위하여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상입니다. 제목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막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에서 다스림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말기 때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겸손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천군 천사들이죠. 모든 피조물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흑암과 죄의 권세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쿠리오스가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야훼 주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죠,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 형상은 성도들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가 명심하고 행해야 할 것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떠한 형태라도 내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뭐 끝내주는 지혜와 아름다운 것과 막 뭐 능력과 뭐 돈도 꽤 많고 아니면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모든 걸 막 그냥 거부하고 싶을 때 그걸 다 포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을 철저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어려워요. 허물과 죄로 타락한 사람은요 겸손을 알고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부러 고생할 필요 없지만 자신의 현재의 고난, 서퍼링을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힘들죠. 오히려 기뻐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을 사서 하십시오. 사서 하십시오. 뭐 조금 일이 안 됐다고요? 뭐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날 다 무시하는 같이 보인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교만은 흔적조차 없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가정도 있죠, 일터도 있고 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다 맡은 바 직분이 있어요. 자기 맡은 영역 그 분깃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맨날 종처럼 살지 말고 자기 맡은 영역에서는 자기 스스로 분발해요. 그냥 자기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라. 근데 또 교만한 자들은 또 염려도 많이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자기의 분기돼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불굴 언단티드 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다스림의 반대가 뭐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이 부정적인 것은요, 이게 죄악입니다. 뭐 겸손한,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약해요, 저 못합니다, 이거 겸손한 것 같죠? 착각이에요. 이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나가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 그 존재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이거 다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